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활기찬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하여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분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음식물을 통하여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몸속에 대사작용을 통하여 필요한 영양분들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 기쁨 속에서 또 기쁨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이 기쁨,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이죠. 환경, 조건, 내가 원하는 일들, 그리고 나의 이 욕구가 충족될 때에 또는 내 감정이 감동될 때 뭔가 내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기쁨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물건을 샀을 때에 처음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물건은 같은 물건인데 물건을 통하여 얻는 기쁨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지죠. 이 외부에서 오는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염려 하나 들어오면 그 기쁨은 염려에 눌려 곧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제가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더 큰 기쁜 일들이 다른 삶을 가지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내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10,000원을 주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같이 가는 친구가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주은 친구가 부러워지고 10,000원 주었던 나의 이 기쁨은 곧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기쁨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서 샘솟는 기쁨, 존재적 기쁨, 이것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주는 어려움들, 고통들을 뚫고 일어서게 하는, 그리하여 내적으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환경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기쁨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참 기쁨, 천국에 잇대어 있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한 것에 대하여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적 기쁨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천국에 가는 그 백성이 되었음을, 하늘나라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져 있음을 기뻐하라는 우리 존재에 대한 기쁨을 누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감격이요 기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 구원의 감격, 기쁨을 혹시 소멸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은 실상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감격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내 죄가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여 회개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구원을 받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지은 죄에 대한 죄 사함의 기쁨,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용서의 기쁨, 죄 사함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쁨과 제사함의 기쁨은 다른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확증이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기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석의 기쁨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내 감정을 막 휘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먹구름과 같은 큰 부정적인 감정을 뚫고 일어나 항상 기뻐하도록 만드는 그 기쁨,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렇게 슬퍼할 일이 없고 그렇게 힘들어 할 일이 없고 우리는 항상 그 기쁨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쁨, 이것은 우리 인생의 쿠션입니다. 아무리 큰 충격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이 우리의 쿠션이 되어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내가 다스리기 힘든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신다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 다스리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힘든 중에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힘듦은 그냥 지나갈 일로 여유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불안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웃을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영혼 속에서 샘솟는 기쁨의 비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내 인생 모든 부분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인생 전부를 기쁨의 제사로 하나님께 오늘 하루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을 보는 자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그 동행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기쁨은 제가 설명하지 아니하고 찬양 한 곡 들려드림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